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100일을 맞이했을 때 국정 철학에 반영하고자 도입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현안에 관련된 국민들의 다수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30일 동안에 20만 명의 추천을 받아낸 청원글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자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별의별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황당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누구누구를 처벌해달라 그런 청원건도 올라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청원을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정부나 청와대가 아주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다. 별의별 문제를 다 가지고 졸라대고 매달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은 한편으로 참 무례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정과 형편은 생각지도 안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아주 무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저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사역들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느라고 다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쉴 틈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좀 멀리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좀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좀 조용한 데를 찾아가서 쉬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3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가서 있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는 것을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는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배라는 것이 돛담배고 노를 저어가는 배다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 둘레길로 쫓아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조용하게 쉬려고 하는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극성스러운 것이지요. 상대방이 지금 쉬어야 될 시간인지 일을 해야 될 시간인지 이런 것들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휴식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의 집에 골수 팬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 집 앞에 먼저 와갖고는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공연장에서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하고 축하를 하고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 앞에 와고 밤이고 새벽이고 죽치고 앉아 있으면은 이건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휴식하는 장소까지 몰려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한편으로는 귀찮고 괴로울 법도 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도 힘들면 쉬어야 하고 또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재충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는가? 이렇게까지 극성스러워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무리한 사람들이 휴식하는 장소까지 무리하게 쳐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목자가 없으면요, 어디 가서 풀을 뜯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맹수가 오면은 막아주고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은, 목자 없는 양들만 모여 있으면은 우왕좌왕 방황하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렇게 헤매다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쉬려고 찾아간 그 장소까지 쳐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볼 때에 이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쫓아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는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의 그 마음이, 사람의 그 감정이 어떨 때 불쌍한 마음이 들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불쌍한 감정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저 사람들이 내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는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 먼 발치에서 보고는 수근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불효자지요, 불효자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는 나가가지고는 다 탕진을 한 가출한 아들입니다. 제대로나 사용했으면 다행이겠지만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효 자식에다가, 쓸모없는 자식에다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아들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런 것 전혀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형은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쭉 사역을 하다가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해가 저물게 되니까 이제는 숙식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한 5,000명쯤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는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되겠다. 각자 알아서 각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산을 시켜야 되겠다.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그곳이 들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만 해산시켜서 돌아가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도 하지만은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들판에서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일 만한 식재료를 떡을 구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다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시더니 38절에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을 하시고 39절에는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추억의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말씀을 하시지를 않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잔디밭에다가 50명씩 100명씩 때를 맞춰가지고는 앉게 하고 먹을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성적으로 따져보면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원천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원천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이고 무턱대고 따라와서는 휴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귀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인내, 절제, 양선, 희락, 화평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이요, 어떻게 하면 실천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덕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내 중심의 사고와 판단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상대방 중심의 사고와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덕목인 것입니다. 저 노량진에 학원들이 밀집한 그 지역에 버스 정류장에 학원에서 잘 나가는 일타 강사 학원 선생님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학생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잘 나가는 강사가 학생을 빤히 쳐다보더니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단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주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서울대 가려면 몇 번 버스 타냐고 물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고 상대방 중심의 사고와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그 벳세다 들녘이 아주 즐거운 잔치자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른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쭉 둘러앉아서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하는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된 것입니다. 국률의 잔치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 잔치가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 같은 공동체가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황당하고 무례한 일을 당하면 불쾌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
가정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상대방 중심의 사고와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잔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